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논쟁을 하게 되는 내용, 우리 어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또 시험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논리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또 부활을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어떤 설명으로 또는 자기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기 모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적인 기준이 너무 달라서 서로 앙숙인 것처럼 대립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지만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또 지키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부활 논쟁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내서 시험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또 생각하여 나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한 것이죠. 율법사라고 했는데 율법의 선생이라는 의미이지만 단어적으로는 서기관과 같은 동의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롯 정부나 또는 사두개파 가운데서도 율법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문 역할을 했었죠. 율법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에서 율법사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라는 다른 분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 사두개인 중에서 율법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시에 이 율법의 선생들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원칙이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런 율법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또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논리와 주장에 따라서 율법의 내용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경중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을 강조하든지 어느 율법이 중하다, 첫째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말씀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간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에서 율법에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을 주장하다가 보면 다른 부분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내 마음에 어떤 동의가 있으면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다하여서 또는 뜻을 다하여서, 이것은 어떤 계명에 대해서 묵상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마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이죠.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기는, 율법사가 묻기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나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인데 이것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다, 이것은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에 배치되어 있지만 중요성에서는 두 번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 뜻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서 두 개의 가장 큰 계명이 있다. 강령이 있다. 강령이 있다라는 단어는 무엇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걸려 있다. 그 뜻이죠. 우리 옛날에 운동회가 되면 망국기를 운동장에 이렇게 걸어놓죠. 한 줄에다가 여러 개의 국기를 주르륵 걸어놓는 것과 같이 구약에 있는 율법, 모세오경이죠. 또 선지서, 그 이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명들은 이 두 계명에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계명 모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누구든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모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율법은 사랑인데 그 답을 얻으려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웃이 될 수 있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시험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계명을 모두 어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구분은 될 수 있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웃 사랑은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들도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죠. 특별히 율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정착해서 살게 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 명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서 또 선지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언된 말씀들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신약에 등장하는 말씀들 안에서도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두 가지의 큰 계명이 연결되어 있는 이 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이 실천되어질 때 이 믿음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는 나 이외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임을 알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워지고 하루를 보내는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또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